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또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귀한 찬송이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늘 이후에 또 한 달 동안 중남미 사역을 또 다녀와야 돼서 한 거의 4주간을 또 못 뵐 것 같은데 매번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본문으로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이 산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생동물이나 도둑의 어떤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가시나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거나 돌담을 만드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팽자나무 이런 걸로 이렇게 가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아시나? 팽자나무. 그래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이건 아시겠죠? 그리고 망대를 짓고, 여기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파수꾼이 이 약탈자나 짐승들 침입을 막고 또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어떤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이게 조금 포도원이 클 경우에는 이 망대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경비를 보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그 건물 자체가 이제 포도원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망대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자주 언급되니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라고 한 것은 포도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포도를 키울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산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접지 않은 틀까지 만들고 망대까지 세웠다는 얘기는 사실 엄청난 투자를 해서 다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싹 다 준비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실 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조금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 이렇게 치하에 있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놓고 자기 고향에 가거나 아니면 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 땅 좀 사두고, 예를 들면 우리 미국에 이민 가 있는 사람들이 이민 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땅 사두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반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데 농부에게 새로 주고 갔다고 얘기할 때는 농부를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맡겼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투자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한 10,000평 정도 땅에 10,000평 정도 땅에 이렇게 다 이렇게 울타리 다 쳐가지고 그다음에 창고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뭐 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뭐 수십억 수백억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농부한테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니면 거래 안 하겠죠. 농부에게 맡겼는데, 이때의 어떤 세를 줬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소출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일정량을 받는 그런 제도, 아니면 반대반으로 나누는 제도,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러나 저러나 맡길 만한 사람들한테 이제 맡겼다는 얘기예요.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드디어 이제 이렇게 다 짓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웠다. 이게 다 짓고 열매 거둘 때라고 한 것은 이제 포도나무가 열매 맺을 몇 년의 시간이 좀 지났겠죠. 심었는데 바로 그 해에 나는 게 아닐 거니까 일정 기간 지내놓고 나서 충분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그럼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이게 다 비유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비유 있는 그대로를 먼저 말씀드리면 농부들이 오는 종들 족족 때리거나 죽이거나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여러분 이게 이 정도 주인님이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힘 배경에 권세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들을 처음 보내니까 때리고, 그 다음 보내니까 죽이고, 그 다음 보내니까 또 돌로 쳤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한 거예요. 참는 거죠.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나 보다 라고 더 큰 그릇으로 기회를 계속 더 준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맨 마지막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요 말 자체가 뭘 얘기하자면 그 농부와 아는 사이에 개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 세웠는데 이렇게 아들을 보낸다 이런 배경이 아닙니다. 이랬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제 이 배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는 그때 당시에 어떤 뭔가를 맡고 있는, 하나님이 맡기셔서 뭔가를 맡고 있는 그 농부들, 그 유대인들의 모습,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돌려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농부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충분히 열매를 맺을 만한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유에 대한 얘기고요. 비유 자체에 대한 해석, 그 다음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농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맺을 수 있을 만한 열매를 맺도록 모든 준비를 다 허락하셨다. 예,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자는 틀 만들고 망대를 주는 것처럼 예컨대 하나님이 그동안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율법 10계명을 비롯해서 율법 줬고 예루살렘에서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내줬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싹 보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열매를 맺을 만한 모든 준비, 모든 수고를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은 걸 거두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종들은 구약 시대의 어떤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많은 선지자들이 돌로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쳐 죽임 받기도 하는데 성경이 여러 군데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진 못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심히 때리고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히브리 11장 37절에 놓은 톱으로 사람을 죽이는 순교한 예가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이렇게 그 역사를 보면 이사야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그림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죽냐면 두 사람이 이사야를 거꾸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쪽에서 한 사람 다리 잡고 들고 이쪽에서 한 사람 다리 잡고 들고 그리고 가운데를 톱으로 썰어 죽여요. 반토막 내가지고 죽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순교당했던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 외에도 히브리 11장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데반 같은 경우도 돌로 맞았지만 역대하 24장에 보면 스가랴도 돌로 맞아서 죽었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열매는 커녕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준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종들 보냈는데 죽이고
종들 보냈는데 또 이렇게 돌로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내하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고 계속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뢰하겠다는 거지, 그 농부들. 한두 분만 그래도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될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어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가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요 짧은 비유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굴 내주시냐면 당신의 아들을 내주십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밖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성전 밖, 성전 밖, 영문 밖, 골고다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 이들이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싹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얘기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들 철없죠.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본인 얘기인데 아주 너무 해맑아요. 본인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지금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럴 때 포도원 주인이 틀림없이 다시 올 텐데,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의 얘기를 사실 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준비를,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사실은 많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할 건 없고요. 오늘은 어떤 포인트냐면, 이제 교회 안에 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거부하는, 사실 가장 궁극적인 지금 예수님의 이 얘기의 대상은 그런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며, 교회가 어떤 것이며, 참으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열매 맺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던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고 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열매 맺을 만한 모든 조건들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할 때도 끊임없이 신뢰하고 인내하고 손을 내밀고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이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목을 이제 정하면서 계속 두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구절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보면 정말 열매 맺은 자들은 이게 너무 기다려지는 일이고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심판이 됩니다. 그분이 왔을 때는 사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영원히 될 거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충격적인 우리나라의 소식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 한 골목에, 제가 영상을 잠시 봤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모여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가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149명이 사망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요. 압살을 해가지고 사망을 했고 중상하고 경상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에. 이거는 한편으로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건 메시지가 아닌가. 아니 할로윈 축제를 참여하면 죽는다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너졌는가. 우리 뭐 시스템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가. 여러분 사람의 생명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엄중한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 참으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이 정말 올바로 하지 못해서 바깥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 게 오히려 더 수준 낮은 것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로 주고 있거든요. 그들을 그 할로윈 축제가 잘못됐다, 참여했던 사람이 잘못했다, 지혜가 없었다 이걸 탓하기 전에 이건 영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에 대한 뭔가를 많은 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열매를 맺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계속 거부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그런 모습인 양 알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양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속으로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어떤 수준 아니면 더 못한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얼마 전에 남편 이렇게 뛰어내리게 해가지고 죽이게 만들었던 이은 뭐 있잖아요. 이름 끝까지는 밝히지 못하겠고 그 여자분 볼 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감옥소에 들어가서 전도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편지가 다 그런 편지예요. 이게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보다 낮을 수가 있죠. 세상의 기준보다 낮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뭔가 교육이 잘못됐든지 믿음이 잘못됐든지 간에 뭔가 중요한 우리한테 지금 돌이킴의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이 메시지는 단순히 지금 교회밖에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한 아예 통째로 성경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열매 없는 사람들. 열매는요 붙어 있으면 맺어지는 게 열매예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맺혀지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이 과정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 메시아를 거부해.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그것도 연구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해. 심지어 다 안다고 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올바로 믿으면 열매와 순종이 삶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성경의 기준입니다. 남들보다 좀 괜찮게 산다고 위로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요한복음에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니다. 이 열매는 정말로 생명이 있으면 그와 붙어 있으면 맺어질 수밖에 없는데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란 기회는 다 주셨고 준비라고 할 모든 것들은 다 주셨고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뢰를 하시고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고 계속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인내를 베푸시고 신뢰를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모든 준비를 다 하셨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그 기회를 받아들이면 될 것인데 끝까지 거부하는
끝까지 이 농부들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이 등판하는 날, 끝나는 날입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이 그 포도원 주인이 오시는 날, 끝나는 날이에요. 이렇게 거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비유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농부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문화에 금방 젖어 살다 보니까 오늘날 죄송하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접기도 좀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좀 교회 충성 봉사하면은 다 구원을 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진실로 믿는 것,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입니다. 진실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믿음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진실로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40절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42절에 분위기를,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여러분 보셨죠? 신약 성경에도 몇 번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좀 여러분하고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구절은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일단 단어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로 목조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기둥 밑에 딱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이 주춧돌입니다. 이 주춧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이 주춧돌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근데 이스라엘은요 목조 건물이 아니라 주로 석조 건물이에요. 석조 건물. 그래서 모퉁이 한 켠에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는 돌을 탁 넣습니다. 그래놓고 돌을 쌓아가는데 이렇게 쌓아간다. 두 벽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그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퉁이의 큰 돌, 뭔가를 지탱할 수 있을 만하고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만한 그 돌을 모퉁이에 두는 거예요. 석조 건물이니까 모퉁이에 두고 거기에서 벽을 이렇게 쌓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두는 돌, 아니면 모든 돌들을 지탱하는 돌, 연결되어 있는 돌, 이런 의미가 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배경은 우리나라 건물로 얘기하자면 주춧돌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입니다. 그 돌로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시작되고 그 돌에 모든 돌이 의지합니다. 지탱합니다. 가장 먼저 놓는 돌이고 모든 돌의 기반이 되는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자, 이 배경은 어떤 거냐면 시편 118편에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건축자들이 얘 머릿돌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건축자들이 볼 때에 형편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이 머릿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인용한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건축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울 왕이나 기타 자기들을 막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눈여겨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버림받은 다윗을, 결국 쫓겨나다녔던 그 다윗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돌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 버린 돌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녔던 그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장 경고케 한, 지금도 그 몇천 년 전의 인물 다윗을 최고의 왕이라고 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본인을 얘기하면서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참 기이한 일이다. 이게 1차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게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저 기후 형편없는, 지리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의 아주 조그만 민족인데, 지금 이 민족이, 그 버림받은 민족이 지금도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건축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사실 이분이, 이 버림받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구주가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선물할,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첫 사람이 되시는 의미로,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진 바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바로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버림받은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요렇게 이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지금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이때를 얘기하는 거다.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건축자들이라고 자명하는 니네들이 버리겠지만, 또 버렸지만, 사실 너희가 버림받은 내가 구원의 근원이 되고 교회의 근원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부활의 근원이 됨을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빼앗기게 된다. 참 슬픈 얘기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제 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두 군데의 성경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보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결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 8장입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이사야 8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부터 15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본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본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 메시아, 다윗 같은 최고의 왕, 실제로 그분은 왕의 왕이시지만 드러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은 이것만 기대했어요. 그런데 출신이 저 나사렛 출신이라. 그리고 나사렛 출신이고 아버지가 목수고 본인도 목수래요. 가장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어부고 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통의 자리를 점하고 있는 분들을 시선에서 봤을 때는 메시아의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정도의 메시아인데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낮아.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했는데 볼품이 없다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이제 초상화 중에 예수님 모습 다 잘생겼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안 잘생겼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안 믿으시네.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못생겼고 그 말입니다. 풍채도 없고 아주 이렇게 왜소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셨을 때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그래도 사람들 얼굴에 그래도 넌 눈은 났다. 그래도 넌 코는 났다. 이런 게 하나도 없대. 아예 고운 모양 하나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 모습으로 왔대요.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고 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저 밑바닥 출신이지. 직업 그렇지. 예. 그러고 나서 모양 이렇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쫙 나타나서 정리 딱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간극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나름대로 오래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이 더욱 이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일 수 없다. 오히려 그 모습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리 자체가 이 드러남 자체가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그 무엇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려 넘어지면 그 위에서 깨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구약 성경 다니엘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얘기, 풀무불에서 건진받은 얘기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최고의 예언서입니다. 역사 전체를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시면 꿈을 꾸는 것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아무도 알아맞추지 못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은 야 내가 이런 꿈 꿨는데 맞춰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수며 뭐 이렇게 그런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꿈을 얘기하면 뭔가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보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말해보라고 얘기하니까 전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이 나라에 저런 짓거리 하는 거, 뭐 예언이며 뭐 박수며 무당이며 싹 죽이라. 이래가지고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꾼 꿈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다니엘 2장에 보겠습니다. 먼저 31절 그 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2장 31절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의 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너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러면서 그 신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머리가 순금이래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랍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랍니다. 그리고 그 종아리는 쇠랍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머리가 금이고 그리고 이 가슴과 이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 발인데 얼마는 쇠로 이루어졌고 얼마는 진흙으로 이루어졌대요. 이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니.
그런 신상을 보고, 근데 그 신상만 나타났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 누가 손을 댄 돌이 아닌데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면 어디 칩니까? 예, 발을 칩니다. 뭐로 되어 있는 것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음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돌이 날아와서 쳤는데 산산이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돌은,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꿈이에요. 예, 꿈 이해하시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뭐냐? 큰 신상이야. 큰 신상 보니까 머리하고 뭐 쭉쭉쭉 보니까 재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이 다리를 친 거예요. 발을 친 거예요. 우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특별히 다 썩이 모두 가루가 돼가지고 흩어졌어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눈 뜨고 보니까 이 돌이 너무 커서 말할 수 없이 커서 태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꿈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까지 알아맞혔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연이어서 해석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보세요. 36절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그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당신이 금머리다. 예. 느부갓네살,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게 뭡니까? 은나라예요. 은나라가 누굴 얘기하냐면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바사. 실제 페르시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으로 이렇게 돈을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은이 너무 많이 났던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바벨론보다는 못하는데 결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이 어떤 나라를 얘기합니까? 헬라를 얘기합니다. 헬라. 예.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이 넷째 나라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냐면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 그런데 보세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뉘을 것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요. 여러분, 로마가 무너져서 몇 나라가 됐죠? 예,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잖아요. 10나라로 쪼개집니다. 이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때 얘기하면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로마가 흩어진 나라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 43절입니다.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로마가 모든 나라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바벨론,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같지 않습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까 돌이 어디를 때렸습니까? 발을 때렸습니다. 발을. 예, 로마를 때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치하에 이 땅에 오신 거죠. 예,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보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를 치고 나서 이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4절 후반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믿는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기의 주인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설 나라입니다. 모든 이 땅의 나라는 다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토록 대단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라고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역사의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사라졌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꿨던 그 꿈의 마지막 35절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그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이미 그러했고 마지막 때 모든 나라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틀림없이 이런 일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 돌 무슨 돌입니까?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 장애물이 된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그냥 끝이라는 거죠. 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끝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다시 마태복음 21장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신상을 흩었던 것처럼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집니다.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나라를 그러할진대 우리 개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해서라도 깨닫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면에 깔려져 있는 마음은 사실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러할진데 우리 주님 저 마음 깊숙에 뭐가 있냐면 이런 상황 중에도 당신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열매를 맺는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 자, 그러면 남아있는 한 10분 동안에 열매가 뭐냐는 거죠. 뭘 열매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의의 열매가 있고요. 평강의 열매가 있고요. 빛의 열매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니까 일단 쭉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열매인데 이건 어떤 열매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예.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령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히는 열매가 뭐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기뻐하는 희락의 열매, 그리고 화평, 평안함의 열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 지극히 선한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와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상관없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속 성령께서 일하시면 틀림없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튼 이게 열매 중에 한 부분입니다. 또 에베소서, 갈라디아 다음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에베소 5장 9절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게 열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라고 되어 있겠죠. 히브리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만 살펴보시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다 열매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는 열매입니다. 근데 이런 열매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는 어떤 각도냐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열매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나에게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자에게도 일어나는 것까지를 통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변하고 나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과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것까지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분하면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는 누구의 열매냐? 나의 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또 방향이 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이제 15장 잠시 보기 전에 15장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잘 보세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시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붙어 있는데
그가 내 안에, 그뿐만 아니라 나도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보통 연인 간의 관계 중에는 서로 진짜 이렇게 코드가 잘 맞아서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완전히 일방적인 짝사랑하는 커플이 있잖아요. 한 명 계속 가는데 한 명은 틱틱거리는 요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손을 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끝이 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불평불만만 하고 하나님께 원망만 하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감이나 손을 내미는 것들이 없다. 이게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조건이 요 조건입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뭔가 이것보다 그분 품속에 우리가 아예 장악되는 거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시키는 건 맞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할 때 마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 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15장하고 연이어서 앞부분과 이어서 보면 뭐합니까? 얼마나 그가 내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시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열매를 맺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지만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오늘 내 하나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 내 받겠습니다. 완전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그리고 마치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오늘 내 육신을, 내 마음과 생각을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사실 찬양할 때마다 참 많이 은혜가 됩니다. 조금 더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 말고는 너무 은혜가 돼요. 30분 찬양 중에 한 2번 정도 기도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혹시 제가 찬양팀에 상처를 줄까 봐 말을 못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이 은혜가 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혹시 비디오 있으면 한번 찍어보세요. 요 중에 제가 가장 찬양 열심히 할 겁니다. 찬양팀 빼고. 진짜 자부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손을 올리고 싶은데 요까지는 올립니다. 지금 요까지는 뭐, 저 해외 가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직 안 되네. 요까지만 올립니다. 제가 너무 은혜가 돼요. 이야, 어떻게 내 같은 게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지? 오늘 이 성가대 찬양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용훈 장로가 울라고 하더라고, 찬양하면서. 떨려서 그런 건지 울라고 하는 건지 괜히 눈물이 났어요. 호르몬이 잘못됐는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찬양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예배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전부를 올려드린 게 예배고, 하나님 말씀 전부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 그렇게 우리 전부를 드리고 그분의 전부를 받는 자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계속 이 성장하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안 바뀐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 있어요.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나 같은 게 바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바뀌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면 엉뚱한 얘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만나기만 하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희귀한 광경을 몇 가지 보긴 합니다. 술자리에 갔는데 건배사를 외치더라고. 건배사. 혹시 그런 거 압니까? 건배사. 근데 건배사를 마라나타 해가지고 쪽쪽 마라나타. 희한한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배사가 마라나타야.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러나 저러나. 입을 열어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해요. 이게 본인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뭔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는 딴 게 재밌었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이 막 들리는 거지. 이전에는 딴 게 관심이 있었는데 자꾸 이게 관심이 자꾸 생겨. 말씀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좀 더 살고 싶고 딴 걸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뭔가 생기면 어떻게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헌신이 계속 줄어든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열매가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무가 자랐다가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자랐다가 이런 법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암에 걸린 나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랐다가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커지는 법인데 어떻게 조금 헌신했다가 자빠졌다가 또 조금 헌신했다가 자빠졌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연약함하고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시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오늘 진실로 이런 열매 맺는 백성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지금 마지막에 곧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지금 유대인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시편까지 인용하면서 막 얘기하는 중에도 항상 그 부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니네도 꼭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우리의 열매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선물로 드리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유명한 하늘의 미랄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툭 던진 해답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밀을 봐라. 밀이 땅에 떨어져서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근데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냐.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죽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죠. 베풀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잖아요. 주와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허락하시면 흘려보내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인생. 조금 전에 가사 찬양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 다음 구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할.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터 위에 그것이 기반돼서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가사가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일은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계속 수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열매 맺는 과정으로 또 이제 이번 주간에 중남미 사역을 다녀옵니다. 가서 많이 돕지만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고 오는데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세복 사역에 뭔가 또 한 단계를 우리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때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왔고 잘 달려왔고 빠르게 달려왔는데 사실 이 정도 속도 가지고 끝낼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할 땐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지금보다 1000배, 만배, 1000만배는 더 빨라야 됩니다. 그럼 뭔가 더 좀 빠르게 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동력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속 이 열매 맺는 백성으로 또 전 세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역할 좀 감당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로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말씀들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허락하시면서 또 그러면서 동시에 열매 맺는 백성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우리 주님 가슴 속에 열매 맺는 백성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열매 맺는 백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